우리 마음을 모아서 앞뒤 좌우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잘 될 수 있고,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 우리 삶이 정말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명령한 대로 하여라는 제목입니다. 명령한 대로 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텔레비 프로그램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몇 분 알겠지만 이렇게 나는 자연이다,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휴먼 다큐멘터리 그런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참 이렇게 그 주님의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를 이어서 어부의 길을 가는 부자지간, 이 부자지간이 이제 함께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도시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버지 제 대를 이어서 선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갔어요. 근데 그물을 내리고 올릴 때마다 아버지는 꼼꼼하게 수첩에다가 막 적는 거예요. 이때 함께 동행한 PD가 질문을 합니다. 선장님, 뭘 그렇게 적으세요? 그러니까 선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좌표로 남기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명확히 적힌 이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출항할 때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종류의 고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 적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담당 PD가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걸 적으세요? 참 아버지가 이런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지. 아들이 선장이 되면 이 수첩을 주려고. 나는 직접 몸으로 파도와 싸우면서 터득한 것인데 아들은 그런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이 수첩만 잘 이용하면 선장 노릇하는데 수월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지간 서로 얼굴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장이 될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엄청난 노하우를 아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꼼꼼하게 그걸 적었다는 거죠. 저는 감히 그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노하우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 말씀에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담겨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여러분 아세요? 남편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하지 마세요. 아내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속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개인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대언하라고 한 말씀을 꼼꼼하게 기록하라. 그러면서 기록하게 한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잊어먹습니다. 근데 기억력보다 더 뛰어나고 기억력보다 더 정확한 게 기록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이 집중하지 않으면 참 이 기억을 이렇게 호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록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긴가민가 아리까리 아리송 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록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했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노를 이렇게 유발하게 하는데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게 이 소리라서 그런지 백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기록해서 이걸 백성들에게 다 듣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살게 하려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일일이 가르쳐 줘가지고 용서해 주고 싶어서 그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을 갖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들 가까이 두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지를 가장 잘 밝힌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기록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기어이 따서 먹습니다. 이 죄악으로 이 땅에 죽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이 뭐냐?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일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 유일하게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유일하게 눈에 보이시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저주받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인간이 받아야 될 채찍과 침뱉음과 조롱과 비난과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혼자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겠다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가고 오는 세대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복을 받는다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라는 사실, 이게 변하지 않는, 변개하지 않는 정확한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한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 꽉 차면 거기에 누가 어떠한 방울이 한 방울이 딱 떨어지냐면 구원자 예수님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죄임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했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법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속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폭행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거짓말하는 이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서 살면서 지은 죄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멀리 옮겨버리셔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자꾸만 그 죄가 생각이 나. 자꾸만 그 죄책감이 들어. 자꾸만 그 죄 때문에 주눅이 들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회개하면 기억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뭔가 자꾸 그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고 주눅 들고 정죄감이 든다. 이것은 주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준 일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주눅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 받았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다. 예수를 명하느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기록하라. 근데 누구를 부르게 하냐면 서기관 바룩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지금 붙잡혀 있어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없고 낭독할 수 없으니까 네가 내 대신에 가가지고 금식일 날 가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올 때
그 백성들이 듣도록 낭독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자 바룩이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우리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레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룩은 예레미야 지시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할 때는 기록했었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라 할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전에 가서 기록된 말씀을 낭독합니다. 기록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면 기쁘게 우리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그 말을 듣는 자들도 기쁘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는 이 말씀 다 저주의 말이고요.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너를 저주받는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정죄하는 말씀이고,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고, 이거 듣는 자들이 기분이 확 나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못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선포하러 하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아멘. 이 바룩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 금식을 하게 됩니다. 바룩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자 자원한 마음으로 회개 금식을 합니다. 이러한 바룩의 순종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의 이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게 어떤 것인지 아셔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가타 부타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 우리 인간 조상. 우리 인간 조상이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의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 말씀이 성경에 딱 박혀져 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한 가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아간 가정.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가나안 땅이 첫 성이니까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의 곳간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해요. 누구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은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하나를 몰래 거기서 훔칩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리고 자기 장막에 가가지고 텐트 밑에,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요. 자기는 이제 뭐 아무도 안 봤으니까 모를 거라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가나안 땅에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넘어갈 성이 아이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아요. 조그만 백성, 그 군인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가는 족족 실패하는 거예요. 가는 족족 이렇게 군인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몇 번 시도해봐도 이거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도대체 왜 여리고성보다 작은 이 아이성을 우리를 왜 무너뜨리지 못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이 백성 중에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그러니까 그 장막에 숨겼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에게 피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는요, 너무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파별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만들어요. 근데 누가 뽑히냐면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또 지파 가운데 그 족장들을 또 제비를 뽑게 만들어요. 근데 누가 뽑히냐면 세라 족속이 뽑혀요. 유다 지파 세라 족속이 뽑혀요. 세라 족속 가운데 남자들 불러내가지고 또 거기서 제비 뽑기를 해요. 근데 누가 뽑히냐면 삽디가 뽑혀요. 삽디. 근데 이 삽디의 가족 가운데 남자를 불러가지고 또 제비 뽑기를 만들어요. 그날 누가 뽑히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힙니다. 아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 이거 말로 무슨 말이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훔친 거, 아간, 성경 말씀 그의 자식들, 딸들, 아들들, 그들의 짐승까지 다 아골 골짜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 하나씩 들고 던집니다.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그 가족의 모든 것을 돌무더기로 기억하도록 다 돌무더기로 만들어요.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되고, 그리고 아이성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고통을 주고 그 가족 모두가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험악한 그런 죄를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함이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말씀도 또한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막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호숫가 근처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이 두 척에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해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는데 예수란 분이 어떤 한 배에 오르는데 그 배가 누구 배냐면 베드로 배입니다. 그 베드로하고 뭐라 하냐면 피곤해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피곤해 쩌들어 있고 피곤해 지쳐있는데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좀 땅에 좀 뛰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막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다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수많은 고기를 베드로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물이 찢어진지라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는 어떻게 막 돌아다니다가 찢어진 그물 속으로 그 찢어진 그물로 탁 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 보면 한 마리도 나가지 않고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들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런 피조물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툭 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고기가요 2배 가득 차도록 그 고기를 잡게 된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2배 주인들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주변 사람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계기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의 순종함이 순종했을 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한 자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불순종한 자, 순종한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변론이 뭔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인간 이해가 되지 않나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가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에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가 쉽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종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가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인생에 간직거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직거리는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뭔가 간직거리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간직거리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간직거리가 없느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실게요. 자, 8절 말씀, 9절 말씀 다시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리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대아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에레미야 바룩은 어떻게 했어요? 낭독하니라.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느니라. 이것은 바룩의 능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룩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바룩은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감동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금식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 금식을 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바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 저주 섞인 이 말을 하면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룩을 딱 붙잡아 줬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것 또한 바룩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도 아셔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나는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신다면 성령님은 순종한 마음도 주시고 순종한 믿음도 주시고 순종한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저기서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도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간증거리가 쏟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예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것, 그들은 그것만 구하지만 너희가 예수를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나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영어 히스토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다 따라해.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걸 딱 이렇게 분리해보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러면 그의 이야기를 누구의 얘기하겠냐? 예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AD와 BC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라집니다. 이제는 저주받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영적인 노하우. 선장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듯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죽어서도 저주받아요. 이것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성도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지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죽어서도 축복받습니다. 성도란 누구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의 성도예요. 성도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알아서 죄를 지니까 그들은 내버려둬요. 네. 마귀의 자손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구별되어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김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주님은요, 풍성한 열매를 우리 주님이 맺게 하셔요. 성도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순종하기 쉽지 않을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담담을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순종할 능력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는 다 갖고 계시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성경에서 막 기록되어 있어요. 꼼꼼하게. 자, 이걸 주셨어요. 그럼 이걸 주셨을 때 펼쳐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고 이렇게 주일날 후딱 성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일날 먼지 묻어가지고 주일날 한 분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한 분 읽고 또 주일날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이렇게 오고 후딱 성도는 절대 은혜 못 해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펼쳐서 읽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 큰 사랑의 선물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 모두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현장에 없었지만 성령님이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게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시고 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나는 내일도 잘 모릅니다. 나는 미련하고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이 땅에서도 주님께 축복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에 영생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등록한 믿음의 가정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